제가 12살 때 신기하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오셨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 말고 다른 김용기가 있구나 해가서 부흥회에 참여해서 부흥회를 들었는데요. 제일 앞에 단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나안동문학교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자루를 이렇게 딱 메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여보게 청년 그 무거운 자루를 왜 어깨에 메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 그게 무엇인데 그렇게 메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 이것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무엇이 간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건 그 양식인데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또 나이 들어서 아무리 안 죽으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런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먹으면 당연히 안 살겠죠. 안 먹어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살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서 그 맨 앞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복음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요한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위일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성경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참 신비네. 어떻게 이해하지? 하고 이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려는데 아직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현대에 가까이 와서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본질. 삼위가 상호 침투로 인해서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로 역사하신다. 아까 말한 그 인터 피네트레이션 서로 들어요. 뮤추얼 페니트레이션 또 크로스 페니트레이션 이렇게 서로 교제한다 하는 건데요. 이 삼위일체 이론을 왜 제일 먼저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분명하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성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Triune God,
하나님의 동시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이 동시성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12살 먹은 소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그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38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데, 예수 이름을 명한 건데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동시성으로 역사해서 관절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역사하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독감 걸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치료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써서 성령으로 순간적으로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착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지? 왜 기도해서 응답을 안 하시나? 이렇게 갈등하게 됩니다. 어떠한 성경 내용도 반드시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역사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반드시 성령이 그 순간적으로 역사해진다는 걸 믿으셔서 살아가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인해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그런 하나님이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하나님은 동사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교회 교육에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쫙 하는데, 그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명제를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거보다도 앞서 동사이십니다. 동사.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붙잡기를 원하고 보호하기 원하고 통일하기 원하고 임마누엘을 원하고 나의 그 외롭고 힘든 것을 안아가지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동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성 세 가지는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동시성, 그리고 하나님은 동사이시다. 세 하나님이 한 분같이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요, 성경 볼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막 확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기도할 때도 순간적으로 역사하고, 물론 이제 기도가 먼저 응답된 것도 있고 나중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면 빨리 해주시고요, 이거 빨리 하면 안 돼, 저거 빨리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시험당해, 자기 또 마음대로 해, 그럴 때는 또 늦게 하시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특히 물질적인 문제는 제일 나중에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사람의 욕망, 유혹, 사실 인간은 욕망적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있다는 것은 그 물질 속에 착안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축복할 때는요, 다 신앙과 진리와 마음의 중심과 다 모든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듯이 다 시련과 그런 거 연단 다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가 연단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 축복해 하셔도 나 하나님 위해 살래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내 중심은 나는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뭐 안 아프고 뭐 이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없는 걸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갖추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생각도 못하는 세상을 참 펼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만드는 역사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이 땅의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생명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네가 나한테 부탁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요, 금식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배도 고프고 몸도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를 오래 해도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막 오랫동안 금식하면 막 몸도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몸이 움직이지고요. 주님 저 목마릅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성령이 와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부탁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마를 때 진짜 그런, 진짜 어디 여행 가다가 물이 없어.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특히 산에 기도 갈 때 산에 가서 한두 시간만 기도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거예요. 땀도 흘리고 산 올라가서. 그럴 때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생수로 쫙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목마름이 쫙 하고 뱃속에서 시냇물 같은 생수가 쫙 역사해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늘 그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야. 나의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생명을 얻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수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실제로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수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어 하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로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포커스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말을 이해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목사님 설교회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다 튕겨서 나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열어도 때가 되면, 긴급한 때면 열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긴급한 순간에는 발생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물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물 포도주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특히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몸이 죽어가지고 3일 지나가지고 부패까지 해버렸는데,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무덤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며칠 지나가지고 열지도 못해, 냄새 때문에. 아니 열어. 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동시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일으켜버려요. 걸어 나오는데 부흥대로 매인체로 걸어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 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 본문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가 길잖아요. 사람은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참다운 것은 있는 걸까? 진리란 것이 진짜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이나 특히 바리새인들도 그런 진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몰아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과 구원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와서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고 또 어느 기독교 쪽에서는 막 거기에 또 부활해동하고 그러기는 한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구원하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그건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자기 양떼,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자들이나 누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고난 속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이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요. 그 보내신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성령이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본래 생명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주던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의 육신, 어떠한 우주적 차원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체, 피조물인 우리가 간직한 모든 한계점을 극복하는 생명의 몸,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한 예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평범한 말같이 들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끝으로 이제 하여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네. 성령이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는데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제일 아주 좋은 게 뭐냐면 회개시키는 성령이 아주 귀하신 분이세요. 회개시키는 성령. 물론 성령이 한 분인데 회개시키는 사역을 시키는 그 성령이 나에게. 회개 성령. 그분이 성령이 나에게 감동, 뉘우침.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하나님께 나 살래. 하나님과 살래. 그래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시는 성령. 그런 사람에게 오시는 게 생수 같은 성령. 생명의 주님, 생명의 성령이 오십니다. 저는 33살 때 엄청난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만났습니다. 하여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뼈에서 쓴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옛날 분들이 뼈에서 쓴물 난단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진짜 극한 고통으로 빠지면 뼈에서 쓴물이 납니다. 쓴물이 시내같이 흐르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그때는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10일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 쓴물이 나는 그런 뱃속을 단물의 생수가 나오게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쓴물이 한번 나와서 머리서발까지 막 하면 막 정말 황당한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단물이 나와서 그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 성령이 와서 뱃속에서 나와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시냇물같이 흘러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할렐루야. 산속에서 그렇지 만약에 어디 버스 속에서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제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은 실제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주심을 받아서 또 부활 생명까지 받으셔가지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